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이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지고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원한 대로 되어져 가지고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즐거움이요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차이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로 이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 차이가 없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119편 9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주의 법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고난, 내 스스로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자기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착착착착착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느그적느그적하게 되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질에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뭐가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은 결국은 뭐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멸망하였으리라.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내 기질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명절은 성도님이 원한 대로 잘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한 대로 이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한 대로 이게 안 되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처해져요? 멸망하였으리이다. 결국은 좌절하고, 결국은 낙심하고, 결국은 모든 게 싫고, 만사가 싫고, 이거 싫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아요. 여러분, 내 뜻, 내가 원한 대로 살지 말아요. 내 기분대로 살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떡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한 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멸망을 하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좌절하는 건 일이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자고요.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하라,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모하셨음이니이다.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곤란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위로라고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모하셨음이니이다.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곤란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살리셨음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도 있느냐면 살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나를 살리셨어요. 곤란 중에서 나를 살리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살리셔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대요. 고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신대요. 멸망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신대요. 즐거움으로 살게 하신대요. 아니, 짜증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야,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듯. 자, 다 뭐라고요?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하나님은 다 보신대. 봐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다 보신대. 아니, 여전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신명기 5장 26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자,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처럼 사신대요? 우리처럼 사신대. 여러분, 우리처럼 살아있대요. 그래서 옆에 보세요. 옆에 물어봅시다. 어떻게 잘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잘 보입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다 보고 계신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삽시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말씀으로 살자고요. 주저하지 말고 살자고요. 걱정하지 말고 살자고요. 염려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당당합시다. 그래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학교만 가면은, 얘가 초등학생짜리예요.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얘가 학교 가기가 싫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얘가 왜 학교 가기를 싫다고 하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라 했죠. 근데 얘는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학교를 보내놓고 나서 엄마가 몰래 애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문 너머로 이거 본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얘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창문 너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지켜봤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진짜 학교 가기 싫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은 야, 누가 이거 맞춰볼까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막 손을 들고 저요 막 그러는데 얘는 고개 푹 숙이고 도대체가 선생님하고 소통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더래요. 그리고 애들하고 관계는 어떨까 봤더니만은 쉬는 시간인데 애들이 막 쉬는 시간이니까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이 장난치고 저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얘는 또 책상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루미 하고 앉아있더래요. 진짜 보니까는 애가 학교 가기가 싫겠다. 그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이 말을 건네고 해야 되는데 누가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해도 말을 건네도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이러니까 얘가 학교 안 간다는 말이,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이게 맞겠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길래 엄마가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대요. 왜 힘드느냐? 겁이 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힘들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대답을 할 때 혹시 틀릴까봐, 대답에 틀릴까봐 얘가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렵겠니? 그러면 엄마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엄마가 학교를 같이 갈게. 그래가지고 교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야, 엄마가 복도에서 너 보고 있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 엄마가 복도에서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본 겁니다. 쫙 보니까 엄마가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누가 딱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얘가 손을 버쩍 들더니 자야 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선생님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유 하면서 얘는 선생님 보고 있을까요? 엄마 보고 있을까요? 엄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얘가 애들하고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창문 너머 보이는 엄마를 보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엄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실수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봅시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왜 보고 계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실까요? 뭐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 담대하자고요. 우리 당당하자고요.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는데,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말 트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사랑합니다. 말 트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말 텄습니까? 어떻게 다 텄느냐고요. 아주 만나면 그냥 다 사랑합니다. 이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말씀 왜 우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뭐가 전제하에서 이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 전제가 된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질이 되고 왜곡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원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사랑은 허물을 다 돕는 것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데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자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요. 자, 뭐하지 마라. 자, 뭐하지 마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뭐하지 마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손해볼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어땠었느냐고요? 모르겠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 어땠느냐고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애가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애가 태어나면 울더라고요. 애가 태어나면 감격을 해가지고 울더라고요. 하다못해 조카가 태어나도 울더라고요. 조카가 태어나도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애가 태어났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 속에 뭐가 있대요? 사랑스러운 누가 있대요? 손자가 있대요. 손자 손녀가 있대요. 왜요? 너무 뭐하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관계였느냐면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로 사랑이라는 걸로 이어져 있는 관계였어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애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애가 성장이 됐어요. 애가 점점 자라났어요. 무엇으로 애를 키웠습니까? 밥으로 키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습니까? 다시요. 먹는 걸로 키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습니까? 물론 먹는 걸로도 키웠지. 먹는 걸로도 키웠지만은 언제나 그 먹는 것 안에는 무엇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일수록이 봐보세요. 어린애일수록이 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불안해합니까?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엄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애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불안해할까요? 유일하게 자기에게 뭐를 주시는 분들이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왜요? 유일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환이가 있잖아요. 성환이가 이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오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랑한다, 뭐 한다, 예쁘다,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아마 해미곤찰님도 그럴 줄 몰라. 아마 그럴 거예요. 애들 보면서 사랑해. 물론 이제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내 새끼, 이거 내 새끼, 이거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거 사랑스러운, 뭐 이러면서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몇 살까지 했습니까? 몇 살까지 했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나를 사랑했는데 크고 나니까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갖는 겁니다. 왜? 근데 처음에는 서로가 만났을 때 전제가 뭐였어요? 뭐가 전제가 된 거였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돼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여전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으로 살아간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옆에 얘기합시다.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살리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뭘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날마다 보고 계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이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왜? 그럼 왜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만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었을 때에 그 태초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땅이, 자,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요,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혼돈, 그 다음에요 공허, 그 다음에요 흑암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 혼란스러워요. 도대체가 질서로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완전히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지만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래나?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직장을 내가 다닐 수 있을래나? 이게 막 너무 혼돈스러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이 나야 되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즐거워야 되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막 기쁨이 더해져야 되죠.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의미 있게 막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슬픕니다. 이제 한 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아니 한 두 주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할 거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슬퍼요. 슬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뭇잎이 어느 때부턴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이 먹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슬픈 것뿐만이 아니에요. 공허해요.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막 속이 알찼습니까? 아니면은 공허합니까? 옆에 물어봅시다. 가을이 되니까 속이 알찬 것 같아요? 공허한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가을이 됐는데 속이 알찼다고 그러면 숫개입니다. 근데 속이 비었다고 그러면 암개입니다. 원래 가을 개가 그래요. 바닷가에서 잡는 개 있잖아요. 이게 가을 개는 숫개가 이게 꽉 차 있고요. 암개는 좀
허물허물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을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속이 너무 허무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을 되니까 더 먹는데요. 속이 뭐 해가지고요? 허무해가지고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먹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현대인들이 사는 게 이 혼돈 속에서 삶을 살고 공허함 속에서 삶을 살면서 슬퍼하고 허무해해요. 그리고 또 뭐가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흑암, 어둠이 기쁨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에 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수도 있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흑암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로 이렇게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혼돈이, 이 공허함이, 이 흑암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 속의 우울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울함이 다 사라집니다.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살라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전하게 혼돈에 빠져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전하게 공허함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전하게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혼돈에서 벗어나 보려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치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하라 머리보세요. 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운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해봤자 뭐예요? 어둠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어디 하나에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다고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둠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라니까. 집에서 나와도 뭐예요? 어둠이니까요.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면은 어둠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빛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와보니까 또 어둠인 겁니다. 혼돈에서 나와봤는데 이제 됐다 했는데 보니까 또 혼돈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허무함이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됐다 했는데 보니까 또 뭐예요? 또 보니까 허무함이 또 찾아오네. 빛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뭐라고요? 있었대요. 여러분이 이 공허함에 빛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혼돈에 빛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둠 속에 빛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세상, 빛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혼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혼돈스러운 가정, 허무하게 살았던 가정,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마구 날립시다. 뭘 날려요? 연을 날려요? 뭘 날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로
얽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로 얽히고 말로 잡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의 경계가 다 얽힌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말 때문이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풀어줄 수가 있다고요. 아니, 풀어줄 수가 있다고요. 어떤 분이 마음이 없어도 말만 하면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마음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라고요. 물론 마음이 있는 가운데 사랑합니다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혼돈, 가정의 공허함, 가정의 흑암, 이제 이 흑암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가정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사랑이, 그래서 주의 평강이, 그래서 주의 기쁨이, 그래서 주의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